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28, 29절, 30절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언젠가 한국 도심에 길에서 한 노인이 길을 잃고 방황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집을 찾아드리려고 조사를 해보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집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사를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어른이 시골에서 이 도시로 올라오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사시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날 바깥에 나오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도심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젊은 며느리들이 이름이 긴 아파트를 좋아한대요. 시부모님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이 긴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들 이름이 길어요. 가람마을 10단지 동양 엔파트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이게 실제 이름이에요. 또 웅탄 나루마을 한화 꿈에 그린 우림필류 아파트. 제일 긴 이름은요. 저 지역의 시골에 있는데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 이게 실제 아파트 이름이랍니다. 주소에다 이걸 어떻게 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어른들이 집을 찾기가 어려우시죠. 이분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은 알아보니까 자식들 부부가 당신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또 자식 형제들이 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바람을 세게 타고 나오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찰에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너무 실망하셔서 체념하듯이 그렇게 대답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진짜 자식이 없는 건 아니죠. 자녀들이 있었는데 재산 다 물려받고는 서로 안 모시겠다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도 아프고 또 자식도 보호해 줘야 되겠기에 그렇게 아마 나는 자식이 없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남자가 많았던 이 과거가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밝히기 싫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체험했던 그 부모님처럼 그 노인처럼 이분도 자신의 삶의 한과 아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 문제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왔던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의 결혼 생활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사람으로 카운트할 때 아이들과 여인들은 빼고 계산을 했던 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이혼도 여인은 이혼의 주체가 아니라 이혼의 상대,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혼이었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여인들은 남편에게 버려지면 상속권을 받을 수도 없었고 재산을 나눠받을 길도 없어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여인들 같았어요. 조선시대에 이번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악한 이유. 그 중에 뭐 한 두세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대표적으로는 질투하면은 버릴 수 있었어요. 남자는 3명, 4명 부인을 그냥 외도를 해서 세컨드, 더드 계속 얻어도요. 부인은 외도하면 안 돼요. 또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데리고 다른 부인을 데리고 오면 질투하면 안 돼. 질투하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없으면 버릴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하고 아주 비슷하죠. 자식 없는 게 여자 문제입니까? 근데 조선시대엔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은 나쁜 병이 있으면 부인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인이 아플 때는 병이 들었으면 더 돌봐줘야 되고 헤어지더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헤어져야 될 판인데 그런데 아픈 병이 있으면 버릴 수 있다. 이게 조선시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어이가 없지만 2000년 전의 유대 나라나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저명했다는 랍비 할렐 학파들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 아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거나 요리를 하지 않거나 접시를 닦지 않아서 설거지가 쌓여 있거나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밝히 웃지 않거나 그리고 다른 여성이 더 좋아 보이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쳐도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이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대요. 이게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던 랍비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은 정말 복된 시대에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이 이게 무슨 규정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면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었지만 아들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다시 선택해줘서 결혼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인이 남편을 5번, 6번 자기 뜻대로 바꾼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5번이나 버림받았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경험해서 그랬는지 또 자기 말을 낯선 남자인 예수님께 아주 경계하고 까칠합니다. 예수님께 그냥 물 한 잔 떠드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죠. 물 한 잔 떠주지도 않고. 그 옛날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죠. 그분이 왔을 때 엘리에셀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어깨에 있는 동이를 내려갖고 그분에게 물을 떠서 드리고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줬어요. 아시죠 그 이야기.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아주 까칠합니다. 예수님께 물을 안 떠드려요. 그리고 계속 왜 그렇겠습니까? 아픔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5번이나. 이분이 분명 다른 남자분들이 계속 결혼한 것으로 봐서 건강이나 외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버림을 받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이 아마 자식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버림받으니 자식이 없어서 자식의 이름으로 재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명이 나를 버렸고 지금 있는 사람도 언제 나를 떠날지 모릅니다. 아직 결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맺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맺힌 가슴 아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너 5명이나 있었잖아. 지금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하고 있잖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 왜 거짓말해?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네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놀랐습니다. 내 과거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도 놀랐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 이 아픈 마음, 남모르는 이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도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남 앞에 꺼내놓지 못한 내 아픔, 남 모르는 그 고통, 이 슬픔과 한맺힌 상처를 이분이 내 앞에 계신 이 유대 청년 예수가, 유대인 예수가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런 뜻이고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그분이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아픔을 찌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넌지시 조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죄를 끄집어내시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치는 설교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그 사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책망으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지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선지자적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죄를 알리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사랑 은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죄를 죄라고 확실히 이야기해서 교회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사람마다 그리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더욱더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복음의 때가 임했습니다. 위로와 회복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은30을 다시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죄값을 네가 당해라. 너는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기도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 아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죄의 문제로 너무 스트러글 하다고, 힘들다고. 템테이션이 인생에 너무 많대요. 그래서 무슨 템테이션이 그렇게 많냐. 예배 드리고 나서의 삶이 자기가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아서 이 템테이션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힘들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를 늘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힘들대요. 무슨 템테이션이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을 너무 한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만 보면은 글로 가서 앉게 된다는 거죠. 주말에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날 저녁까지는 컴퓨터를 마음껏 쓰게 해주는데 자기가 그만 좀 해야지 하면서도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이 너무 힘들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드리고 나올 때마다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컴퓨터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템테이션을 다 이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막 짜내서 어린 시절 죄까지 막 고백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막 만들어서 회개까지 했어요. 그때 이것도 죄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죄였으면 용서해 주세요 해가면서 생각나는 모든 것은 다 회개하려고 했었고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달라고 도매금으로 막 묶어서까지 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와 관계없이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 아들로서의 축복을 다시 받기 위해서 먼저 그가 아버지께 회개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후회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연습하면서 가긴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냥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으셨습니다. 네가 참 잘 회개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네가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다시 아들로 받아줄게. 이게 아니고요. 다짜고짜 끌어안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셔서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안으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이 마음속에 준비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잘 생각했다. 네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다니 네가 정말 회개했구나. 내가 좀 마음은 그렇지만 아들로 다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는요, 그 말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아들에게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가락지를 다시 신겨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잔치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다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 그렇게 살았냐? 나무라시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참는데 내일 좀 보자.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리들이 약간 아쉬울 때가 있어요. 회개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회개가 그 이후에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움켜잡았던 물동이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움켜잡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 내가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 모든 삶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잘 모릅니다.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관심을 구하면요,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바로 섭섭한 마음 들죠. 내가 이렇게 수고가 많은데 교회에서 나를 왜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네. 이렇게 힘든데 목사는 왜 전화 한 통화 없나? 여러분 섭섭하실 때 많잖아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시거들랑 목사 뭐 하나 하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좀 주세요. 우리 목사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한번 전화를 주시고 이 목사 밥은 먹어서 한번 좀 전화 주세요. 저한테도. 불러내서 커피도 한 번씩 사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이 목사는 서운한 게 없나 좀 한번 햄버거 한번 사줘 보세요.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합니다.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요.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위로받은 여인은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고 알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갈릴리 지방 고향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교되는데,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한 사람 변화된 여인의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그 아픈 삶을 살아왔던 연약한 여인, 서럽고 불쌍한 여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니까 주님의 군사가 됐습니다.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삶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땅의 일부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아픈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당신의 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폭풍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편 읽고 있잖아요. 시편 석 장씩 읽는데, 근데 시편 91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또 책망하심도 들었습니다. 시편 91편을 공동 번역으로 읽었는데, 근데 1,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여라. 9절 10절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내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시라고 내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해왔는데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정말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반성했고요. 또 나와 내 집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새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위로받을 것 위로받으시고 능력받으실 것 능력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하고 연약한 삶, 때로는 하나님 부끄럽고 누추하기만 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쓰기 원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